제가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또 정하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냐면, 실상은 우리 교회 이 본문이 룻기서 1장 이것이 지난주에 다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침에 잠깐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짧은 생각으로.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귀한 추수 때에 쓰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이 말씀을 그냥 어려받았는데,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집으로 돌아가리,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태어나서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여러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나도 7번 이사 가가지고 7번째 이제 주리를 틀고 보금자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집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7번째 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집을 준비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집을 옮길 때마다 많은 이유가 생기고 많은 불편함도 같이 동반하는데,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실상은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곳에 살게끔 평생 살아도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정말로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강북이나 강동이나 이런 사람은 같은 서울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고 옮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 이 얘기로 나오미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실상은 우리는 늘 베들레헴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늘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늘 모압 지방 아닌 그 이상의 지방으로 다닐 때가 많고 떠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인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모압 지방으로 간 이 나오미의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 모압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요? 이 나오미가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살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하고 자기 신랑이 정말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괜찮게 사는데 불구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자기 베들레헴의 동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신랑하고 자기 아들들 들고 모압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벗어난 이들의 모습이 정말로 화려하고 좋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좀 더 나은 곳,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확장되고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니라. 근데 실상은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게 준 은혜는 아직 족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준 은혜는 엄청 족한 것 같은데 내게 준 은혜는 너무 아직도 부족한 거야. 하나님, 저분에게 준 것은 참으로 족하게 보이는데 내게 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그걸 참고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모두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는 실상은 베들레헴 동에 살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그만 모압 쪽으로 가는 그 문제부터 정말로 인생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나은 쪽으로 그저 금은방을 제가 했었는데 그저 이 동네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몇 년 하면 또 이거 또 이 동네는 시원찮은가 보다 또 옮겨버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지나가다 보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 근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나까, 저렇게 하면 더 나까. 여기로 금방 옮기고 저기로 금방 옮기고,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다시 부천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복음당이라고 했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 있잖아. 복음당이라고 내가 붙여봤어. 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까 싶어가지고 보통 금방은 보자 금자 요거 쓰잖아. 그래서 밑에는 보자 밑에 기역자를 붙여가지고 복음당이라고 해봤는데 아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문 앞에다가 금방도 해봤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니까 우리 저 성도들이 좀 많이 팔아줄까 싶었는데 아이고 개코를 다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렇듯이 오늘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그 은혜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족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로 참고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참고 기다려야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고개 솔깃해가지고 저기서 솔깃하고 저기서 주는 공이 더 크고 저기서 주는 호박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아주 철칙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 말을 들으라. 저거는 먹고 저거 먹지 말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철칙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한 길을 끄고 한 길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 모압 지방이 왜 문제냐면 모압 족속이 어떤 민족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그 조카 롯이 이 뭡니까? 그 엄청난 이 소돔 땅에서 부패하고 썩고 범죄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돔 땅을 완전히 불바다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빨리 도망쳐 나오고 그랬잖아요. 도망쳐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뛰어가면서 뒤로 보지 않았는데 이 마누라는 가다가 그냥 자기 살던 도시를 쳐다보는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소고기덕이 돼버렸어요. 소고기덕이 돼버리니까 그 살아남은 그 남편 옆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피부치라고는 딸 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딸, 둘째 딸. 그러니 그 소돔 땅에서 자기 엄마 일치, 자기 아내 일턴 이 사람 아버지하고 딸 둘은 뭐예요? 하루는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냥 술 먹여가지고 하루 저녁은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하루는 둘째 딸이 술 먹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모압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그 이어지는 그 자식들의 그렇게 아주 비정하고 부정하고 아버지와 술 먹여서 관계된 그것에서 난 그 아들, 딸이 바로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그러니 모압과 암몬이 그 속에서 난 거예요. 큰 딸이 아버지하고 자고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자고 술 먹여서. 그래서 난 아들이 암몬과 이 모압인데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이 바로 그게도 역시 범죄 나라라 범죄 지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냐고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물고기는 떠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나무들도 보세요. 뿌리가 뽑히면 어떤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의 종들은 교회 중심을 떠나서는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목사고 뭐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는 것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 마주치는 그 부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은 꼼짝 말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꼼짝 말아. 우리 자동차 핸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돌리지만은 우리에 달려있는 주의 종들에 달려있는 이 새들은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과 아들 둘 데려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베들레헴에서도 그만큼 살만한데도 또 더 나은 곳이 있나 싶어 갔는데 그 가자마자 얼마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는데 얼마나 갑작스럽게 한 가장을 잃어버리면 팔다리가 하나 뚝 잘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면 홀로 된 여목사님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가 별 통계를 다 내봤어요. 밤에 잠을 안 잔대 목사님. 밤에 잠을 안 잔대. 거의 안 자요. 10명이면 8명이 앉아. 밤새도록 쉼 없이 방 청소하고 뭐 청소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고 맨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잠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밤이 정말로 무섭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밤이 육체적으로 외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로 의지하고 함께 있던 그 반쪽에 없는 관계로 모든 것이 소침해지고 자기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매사에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빠시락거린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좋은 지방에 가서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눈밖에 난 삶을 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었죠. 남편을 잃었다가 쳤을 때는 아들, 두꺼비 같은 아들 둘 있으면 든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모압 땅으로 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일인데, 문제는 이 나오미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던 사람인데, 이 아들들을 그 모압 땅으로 간 것도 부족해서 모압 땅에 있는 모압의 여자들과 혼인을 시켰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린 뭐예요? 저도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장가 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핑계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듯이 당신 때문이야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어떠하든지 남편이 어렵고 힘들 때 아내 된 우리 아들의 와이프 될 그 아가씨는 참으로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핑계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반려자를 내 아들에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믿음 좋은 교수를 아들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믿음을 든든히 지금 사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들이 이 장가 갔는데 이 마누라를 하나씩 다 돈을 보고 얼마 먹어서 한 10년 있다가 그만 아들, 큰아들, 둘째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식상 말하는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에는 삶의 의욕도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기력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로 거기서 먹을 양식을 좀 나눠주고 이 모압보다도 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 둘 죽은 이 나오미는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는 그냥 혼자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 둘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내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와이프가, 옆에 남편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기도 동력자도 필요하고 함께 정말 무거운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도 필요한 것이고, 내 옆에 남편이고 내 옆에 아내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내 부부가 뭐 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실상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요, 이 나오미처럼 우리 어떤 환경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이 무슨 날짜로 고향을 내려가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날짜로 내가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나오미처럼 어쨌든 자존심 구기고 나의 고향, 나의 베들레헴,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늘 교회 중심에, 교회를 날마다 날도 내 마음에 10가지, 마음이 10가지다 우리 하나님 주시다면 한 10가지가 완전히 딴 데가 있고 살고 한 가지만 늘 여기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나오미처럼 모압 땅으로 떠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목회가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된장이 됐든지 똥이 됐든지 한 가지 내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한 가지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모두들 마지막 때라 그러고 다들 타락했다고 그러고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그럴수록 어쩌든지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야겠다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일어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됐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문 닫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이런 것 눈에 보지 말고 그런 거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써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 사사기의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했지만은 이들이 다 선지자들이 다 끝나고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꼭 공급해주는 사사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 때도 끝날 무렵에 바로 이 록기기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어떠냐면 그동안에 선지자들에게 들었고 그동안에 사사들에게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 옥기서를 열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럼 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야? 기도해야지. 아이고 무슨 일이야? 당장 입에 불칠해야지. 문 닫고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얼마나 많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 되지 말든지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까지 그것은 용기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담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나오미도 이런 환경 가운데요 이런 기근이 있을 때에 그는 오직 돌아갈 것은 베들레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눌러앉아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논스톱 시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의 종이고 그래야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왜 구별된 교회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답니까? 왜 여기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저 앞집에 술집하고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달아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으로 그가 매달렸던 그 흔적을 남겨서 십자가를 다는 거잖아요. 점점점 이래서 안 달고 저래서 안 달고 이래서 갚 안 내고 저래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떠나더라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며느리 둘을 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또 한 번 아들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다 새 출발해라. 나도 늙었고 너희는 아직 젊었으니까 새 출발해서 얼마든지 다시 결혼 생활할 수 있으니까 떠나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이렇게 떠나라고 두 며느리를 얘기했는데 이 두 며느리밖에 두지 않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으로 크게 다가오죠. 여기 불과 한 대여섯 명이지만은 여기 영적으로 볼 때 한 두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며느리격으로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문제 있으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병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늘 삼가상 기도하러 갑시다 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 두 며느리 중에서 처음에는 간다 하지만은 가자 했는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분명히 그까지 가서 기도해.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 분명히 아주 낙담하는 얘기를 해. 기 빠지는 소리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 번씩이나 나오미가 며느리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떠나야 너희가 살 수가 있어. 다 늙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느냐. 요즘 며느리 같으면요 얼싸하고 시어머니 한번 뽑고 얼른 하고 했을 거야. 내가 왜 공략을 해? 남편도 없는데 새 출발하기 바쁘지 안 그래요? 남편 죽고 뭐 하면 요새 일주일도 안 간다며 뭐 룰루랄라라며 유행으로. 그러니 이 나오미의 며느리는요 얼마나 지금으로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여자 막내 며느리는 뭐예요? 그 세 번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그 강국한 말이니 그냥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버렸어요. 룰루랄라 자기가 떠나버렸어요. 그가 떠난 곳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큰 며느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 내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이라면 그 같이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적과 뿌리는 땅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홍해가 있는 그곳을 건너야 되고
온통 자갈밭, 가시밭 아주 이런 것을 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에 어떻게 해요? 모세는 끊임없이 끝까지 자기 맡긴 소명을 다 감당하잖아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투덜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런 축복받는 삶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에 만지는 거 보암직하고 무감직한 거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축복 대상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면서 언제까지나, 여러분 저도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만 나부터도 그래요. 장례식장 가서 문상을 하죠. 그때 앞에 가면 사진이 딱 있잖아요. 고인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도 내일 저 사진이 내 사진에 걸릴 거라는 건 생각 아무도 못하고 문상하고 와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일이 많이 일어날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오늘 나오미는 그 모든 남편과 아들을 모압까지 가가지고 더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가서 다 잃어버리고 투덜투덜 고향으로 오는데, 이 그나마 큰 며느리가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으려 하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쩌든 제가 일어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면요, 그 영역이 함께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 충분히 하는 사람, 말씀을 충분히 보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요, 그 전이가 내게 와. 그런 나태하고 게으르고 잔자고 온통 세상 중심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있는다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영역도 빼앗겨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면은요, 큰 며느리가 가라는 것 절대로 안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이라는 이 말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오늘 큰 며느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치고 누가 연약하고 힘없는 말을 하면 그 중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한마디도 말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인가요? 아니면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텔레비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혼자 손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니요 할 때 다 혼자 반대로 사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뚜렷해야 돼. 우리는 어떤 주장? 하나님에 관한 주장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내게 모든 것이라는 그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이 큰 머리 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자기가 옛날에 떠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 재단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이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처럼 더 좋은 곳 갔으면, 환경을 떠났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먹으면 기름이 자자로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죽을 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말씀 중심에 떠나고 기도의 중심에서 떠나는 내 주변에 있는 종들과 성도들 보면요, 완전 죽을 상이에요. 이거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에 꽃피는 거 봤어요? 오직 어떠하든지 오늘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서 모든 자존심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저 천성을 향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자국만 남기고 성경만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고백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꼬라지를 맞는구나 하고 이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롯을 보면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못해 먹겠네, 교회 못해 먹겠네, 안돼 힘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로 온통 땅을 쳐다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로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은 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천국이 저 위라면 마귀가 이끄는 것은 바로 저 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생전에 오늘 나오미처럼 뭔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오면요,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막 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이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래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우 자네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고향을 떠났지만은 나는 자연이 일어난 영화를 자주 봐요. 내가 힘들고 올 때 이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수작일 수도 있어. 김 목사야 너도 이제 자연인처럼 너의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시골에서 사는 곳이 어떠냐? 공기 좋은 데서 이게 대고 유혹하는 거죠. 가려고 하니까 시골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우리 아버지 산도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서울로 유혹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 오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본다면 자연인들 요름사하십시오. 흉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 간 자연인 없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했던 사람이 마음 힘들어서 다 간 거야. 그러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아니 여태까지 서울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뭐 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내려왔냐고 이렇게 물으면 뻔한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더 큰 거야. 네가 왜 나를 떠나? 네가 왜 교회를 떠나? 내 부모를 왜 떠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나오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네 나오미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 정말 돌아오길 잘했네. 얼마만인가? 이렇게 반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가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다 쫄짱망해가지고 거짓꾸라지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 하나 데리고 투덜투덜 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빨가벗은 모습으로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으로 안약을 바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졸라매고 벼옷을 입고 선지자들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도는 둘째는 치는 평생 전도도 못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흩한 곳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목사님, 야, 저 성도님, 야, 저 사장님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도 불구하고 저저한 요동치 않고 오직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한테 미쳐서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이 모든 마지막에 판가름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오실 그날에 완전히 판결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조그만 곳이라도 정말 조그만 다락방이라도 내 안방이라도 그것을 함부로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 하나님께서 주신 것 떠나라고 할 때까지는 아멘. 그곳에서 정말로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오미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더 좋은 환경에 가겠다고 떠나가지고 남편 하루아침에 객사당해 아들들 객사당해 막내 며느리 떠나버려. 그나마 믿음 좀 있는 큰 며느리 따라왔게 망정이지 자기 혼자 돌아왔으면 얼마나 더 대망신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도 삼형제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들도 삼형제 아들 중에 딸은 빼고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얼마나 그 좋은 금방 다 때려치우고 우리 이 집사람한테 욕먹어가면서 당신 보고 시집 왔는데 막 나중에 이 길 가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장모 또 어떤 옆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좀 하더라도 금방 하면서 뭘 좀 하든지 돈 벌어가면서 하든지 쫄짝 저 자식 옮겨놓고 네가 하나님 좋아한다고 네 길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소리 주변에 많이 했어요. 내 마음에는 미안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로 10번을 무릎 꿇고 빌어도 내 처자식들한테 그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총각 때 하나님 앞에 늘 난 퇴근할 때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한참 더 가야 몇 층 가야 되는데 교회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저녁에 혼자 찬송하다가 그냥 세수하고 그냥 거기서 책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냥 잠이 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버려. 그것이 아주 그냥 뭘 밥 먹듯이 해버린 거야.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떠날 수 없는 하나님 품을 어쩌냐만. 오늘 나오면요 떠나기로 해서 떠났지만 결국은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저 자기도 가고 자기 며느리도 가고 두 가부가 터덜터덜 시골 고향을 내려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래도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당한 방탕자도 그렇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돌릴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방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보다도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었음을 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건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찌질하고 못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그 사명 그만둬 할 때까지는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들하고. 오늘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20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나를 전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 마라라 마가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사역 같이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따라가가지고 강남 가가지고 내가 저 친구 따라가서 쫄짝 망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근데 오늘 나오미 보십시오. 내가 나오미로 떠났는데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괴롭게 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편 아사가고 아들 둘 아사가도 자기는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죠.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내 남편이 객사한 거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 둘이 떠나고 이 모양이 됐다는 이 자체를 이 나오미는요 더더욱더 나오미라는 소리를 듣기조차도 아주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함으로써 그런 나를 무슨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괜찮아요. 나를 쫓아 망해서 이 동네로 들어간 그런 여자라고 봐도 괜찮습니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은 저 모양 저 꼬라지가 어떠해졌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된 그 사명 자리로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짧고 굵게 쓰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의 일에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정말로 언제 어느 때에 한 영혼을 그에게 딱 맡겨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요즘 지금 베들교회도 많은데 이 베들교회가 베들이라는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 아주 준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지역, 하나님의 말씀에 뜻가루가 쏟아지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대고 만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준 음식 먹어봤습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까마귀가 3번을 물어줬다잖아요. 근데 그 2번도 치우고 한 번을 물어줘도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릴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로 꺾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그 고부가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어디를 베들레헴에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어요. 쫄짝 망한 모습으로 서울 가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서 아버지 소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이 가지고 더 크게 하겠다고 다 서울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날리잖아 하나같이.
오늘 하나님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내가 풍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아는 나오미가 이분이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쫓아만 것까지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유턴을 이 나오미는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막 교회를 열려갔대? 다른 사람은 뭐 더 큰 집을 샀대? 이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형제가 너무 많은데 명절 때 만나면 맨날 지들끼리, 이건 지들이라고요. 지들끼리. 내가 철없을 때는 동생이나 막내 동생은 아무 얘기하지만 이제는 막 얘기. 아니 명절 뭐 자기들끼리 절 몇 번 하고 나면요. 야, 너 이번 달에 돈 얼마 벌었냐? 이번 달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 야, 뭐 집 널려갔다며? 뭐 차 다시 바꿨다며? 맨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 나하고는 얘기도 안 꺼내. 그렇다고 내가 그 무식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 야, 언제 믿을 거요? 다음 달 믿을 거요? 그 얘기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거고. 나는 끝까지 가는 길 가는 거야. 아멘. 그래 나는 이번 아들 결혼할 때도 7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 형제들이 다 정을 끊었었어요. 정말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막내에 관해서 막내는 어디 가도 어디 주주 가도 다 관심을 갖잖아. 세상에 막내 동생이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 뭘 내가 대단한 그새라고.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내 할 돈을 해야 되겠다고 내 자식 결혼한다고 소식은 띄워야 되잖아. 자존심에서 전화는 못하고 문자를 띄웠어. 오든 말든 이거 알리겠다고. 나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축의금도 내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많이 했대. 우리 아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핏줄은 이래서 핏줄이구나. 뭘 잘하고 못하고 형이 잘하고 동생이 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건 자존심 문제고 핏줄은 이건 천륜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핏값으로 사서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신부로 했다면 여기서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시집 갔으면 세상 사람은 두 번 다시 세 번 다시 네 번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요 우리에게 떼어진 금목걸이고 반지요. 이렇게 된 신부는요 그 남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이곳을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텅 쫓짝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억울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그래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그냥 땅바닥에 밀고 그냥 꽃가루 들일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마다 그러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나오미만큼은 망가진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에 없다는 소리 봐도. 그래도 교회가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다 자식들 잘 되고 있고 그들 주변에 보면 그들이 조금씩 다 도와주는 걸로 문의가 나가는 걸 내가 보자는. 오늘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요. 아무것도 없어. 알몸 덮은 그 옷자 하나밖에 없어요. 빈털털지로 모압당에서 베델까지 돌아왔는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와서 모든 것을 내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할 때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뒤에 더 깔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나오미로 보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매를 맞고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왔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너희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다가 세상 일 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 보고 아니 무슨 뭐 목사님 뭐 대리운전하고 돈 벌다고 가격대를 얹고 뭐 지금 다시 목회한다고요? 아이고 뭐 한길 계속 하죠. 이럴 사람 없어요. 없어. 그래 목사님 생각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또 중보 기도하지 않을 서로 힘도 합시다.
목사님보다 먹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먹고 목사님 나보다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 한 마리를 어쩌든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특별한 사명을 띈 종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품에서 떠난 나를 발견하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다시 한번 거기서 회복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 고장났다고 여러분이 손재주 있다고 여러분이 막 고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차가 출고됐든 기아면 기아 본사를 들어가야 제대로 구속 받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부끄러운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추구했던 그 본질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십시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이 말씀. 이 추수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왔는데 오고 보니까 마침 추수할 무렵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 감사절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농부는 이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완전히 변형된 알곡, 감이나 대추나 밤이나 사과나 달려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열매 맺을 걸 생각하고 뿌리잖아요. 이것이 다시 뿌리면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서 꽃 피고 잎이 나고 줄기가 크고 거기서 씨 하나가 다시 커서 다시 이 과일 속에 씨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모습 원형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요? 그게 추수야.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이 고부가는요 바로 이 추수 계절에 와보니까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되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영적인 추수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추수 때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농촌에 추수 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씨 뿌릴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려워. 막 졸라매 옛날 보니까. 그래 추수 때는 어떻게 해요? 넉넉해서 서로 나눠주는 거랍니다. 오늘 이 추수 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그 롯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찬스를 잘 잡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계절에 돌려고 했으면 세상에 모압에도 어려운데도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영 더 어렵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때 풀려야 되고 어느 때 다시 한번 유턴시켜야 되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오미와 이 롯은 바로 이렇게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다시 맛보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자기 위치에서 사명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곧 돌아가십시오. 존만할 때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50년 이상 못 살아요. 몰라도 젊은 전도사는 몰라도 뭐 회장님 뭐 이렇게 욕심을 내? 120까지 살라고? 아이고 주여. 내가 다니면서 봐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더 정말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내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정말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그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추수 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을 나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나 날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먹어뜨리고 보았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다고 다들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심판에 많은 영혼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오늘 나오미처럼 내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잃기 전에 아버지 내 자존감이 잃기 전에 아버지가 주인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운이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놓은 내 손에서 놓은 내 자녀에서 놓은 모든 것들 아버지가 내 손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을 아버지가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가 1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가 믿음을 또하라 가져주시기 바라기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을 떠날 때에 아버지 풍요로운 이스라엘 떠나서 더 좋은 가서 더 자리를 가도 생각했는데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가 홀로 바보가 돼서 아버지의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그를 시적이게 하시나 하나님을 부러운 것을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한계에서 싹의 욕으로 말미암아 사명에서 길을 얻고 어떠한 모든 책 있는 일에서 없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 다시 한번 배주신 말씀 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유턴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주실 때 풍요한 일들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먹어주고 보아주고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과 우리의 모든 육의 양식과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함께에게 하나님 먼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떠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깨닫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 눈이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모세는 80부터 아버지의 지형을 시작했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먼 거리 세상에서 전했다고 먼 거리 많이 했다고 아버지여 우리 사명을 소홀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나오미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아버지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보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배달하면서 돌아가는 자가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가 배로 돌아가는 자가 아버지 자기 친구에 돌아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삼육을 사이에 숨기는 모두 하나님 존경부터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제동도 아버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사단의 용에 넘어서 아버지 힘을 나타나며 아버지가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아들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믿음을 다하고 아버지의 용기를 가지고 서로 아버지 이끌어주고 밀어주시는 그런 믿음에 아버지와 주님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폴라 목사님 원장님 아버지 당근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아버지 놀라고 아버지 공과 놀란 비밀로 아버지 박현 실전 미사님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아버지 자기 위치에서 아버지 모함으로 떠난 나오기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품에서 아버지 예를 살려서 내들의 주변에서 아버지와 내 아버지 뼈를 묻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와 사명 갖다 주시는 우리 모두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 제자도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가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가 주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와는 잘 쓰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빚값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 와서 아버지 문제원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회의하며 아버지 통분하며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떠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가 지극다운 집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원한 가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그날로 축복할 줄을 믿고 감사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